에스더 말씀 33번째입니다. 성도는 잠깐 근심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더 7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자가 단 한순간에 역전돼서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당 하만이 죽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페르시아 전국에 반포했던 그해 12월 13일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는 법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3절을 보시면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다시 울면서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다 해결된 것 같아도 계속 구하면 계속 응답받습니다. 더 구하면 더 채워집니다. 기도의 욕심을 가지세요. 기도의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왕은 에스더의 간구를 그래서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왕의 명령대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됐고, 이때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왕의 서기관들은 하만이 만든 법을 철회시키고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여 인도로부터 쿠스, 즉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총 127지방에 모르드게가 만든 새로운 법을 서둘러서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 그 내용이 얼마나 급했는지 1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만든 이 새 법은 왕의 어명으로 역졸들이 왕실의 말을 타고 전국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조서가 이 127지방에 모두 전달되는 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이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빠른 말을 타고 이 법을 빨리 전국에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새롭게 만든 조서의 내용이 단순히 하만이 만든 법을 철회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이 내용이 놀랍습니다. 모르드게는 각 지방의 유대인들이 힘써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백성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힌다면 그것에 합법적으로 대처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대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 그들의 처자식까지 죽이고 재산까지 탈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 보복해라, 원수를 갚아라, 이러한 법을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 날짜도 정합니다. 하만이 정한 12월 13일 동일한 날입니다. 이 12월 13일은 하만이 페르시아 땅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멸살하는 그 날, 법으로 정한 그 날을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의 처자식을 죽이고 재산까지 탈취했던 자들에게 페르시아 왕은 12월 13일 바로 그날 유대인들이 보복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줬던 겁니다. 그러다 17절 말씀, 그동안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무시했던 페르시아의 본토 백성들은 그 12월 13일 날 당할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때 스스로 유대인이 되고 회당에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유대인이 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승리하려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함께 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분열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더 당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법만 바꾸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모여라. 너희 모여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배우며 그리고 함께 대적과 싸우라며 그들을 공동체로 모이도록 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말세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말세에 펼쳐지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정말 힘써 모였어요. 수련회를 하게 되면 부모들이 애들 학원 가는 거 그거 다 뒤로 미루고 정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안 모여요. 제 어렸을 때는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기 가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자꾸 안 모여요. 그것이 말세입니다. 말세는 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연합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연합하게 힘쓰고 같이 모이게 힘쓰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내 자녀들 같이 와서 데리고 예배하며 얘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앞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텐데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가르쳐야지만 이 세대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해야 승리합니다. 예배도 사역도 교회도 교회는 자꾸 모이려고 힘써야 돼요. 교회에서 아웃사이더 되지 마시고 뒤로 빠지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그러면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두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는 원래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마침내 모르드게가 왕 다음의 권력자로 수산성의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 관직에 오른 것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런 역전된 인생의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문지기가 왕국의 2인자, 그것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는 인내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는 원래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함께 왕궁 문지기로 있었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하수에로 왕, 다시 말해서 에스더의 남편 그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을 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것을 에스더에게 고발을 했고 이 모든 반란,
이 암살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빅단과 데레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살린 자가 됐고, 이러한 내용은 왕궁의 궁중일기에 모르드게 이름까지, 그가 했던 일까지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내시들이 반란 사건을 막아냈고 왕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는 그럼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 이때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 보상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지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혈기 부리지 않았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모르드게의 인내는 왕을 죽이려 했던 내시 빅단과 데레스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 내시 빅단과 데레스, 이들은 왕에 충성된 내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왕을 왜 죽이려고 했죠? 왕을 왜 죽이려고 했죠?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원래 빅단과 데레스는 왕에게 충성했던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그들보다 다른 내시들을 더 인정하며, 그래서 다른 내시들이 왕을 가까이 하는 것에 빅단과 데레스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문지기로 계속 있고, 다른 내시들, 자신들은 왕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다른 내시들이 왕 옆에 있는 것에 이 빅단과 데레스가 시험에 들었고 상처를 받아서 한마디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상황이 모르드게에게 벌어진 거죠. 모르드게는 빅단과 데레스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똑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는 왕에게 충성했죠. 왕의 생명을 구했죠. 근데 아무것도 보상받은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보상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빅단과 데레스가 되지 않았다고요. 모르드게는 서운한 감정, 인정받지 못한 공로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몇 년을 인내하죠? 5년 인내합니다. 왕궁의 문지기로 계속 5년 동안 계속 충성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5년 후에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우연히 왕궁의 역대 일기를 가려다가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많은 기록 중에 5년 전 사건을 이때 왕이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건, 빅단과 데레스로부터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 5년 전 사건을 이제서야 왕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6장 3절을 보시면 왕은 이 일을 놀라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가 내렸냐며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 지난 5년간 왕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6장 11절 보시면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그 은혜를 갚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에게 명령해서 너가 직접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너가 그 말을 아래서 끌고 다니며 페르시아 이 수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모르드게를 왕같이 존귀한 자로 너가 높여줘라. 이렇게 모르드게는 자신을 죽이려는 하만이 끌고 가는 그 말을 타고 다니며, 하만이 직접 자신이 죽이려는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이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는 왕이 하만을 통해서 왕같이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높임을 받고
모르드게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모르드게 어떻게 되죠?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보시면 다시 문으로 돌아가서 또 문지기 생활합니다. 여전히 궁궐의 문지기로 또 돌아간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높임을 받았지만 모르드게의 문지기의 삶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모르드게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만은 기분 나쁘다고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날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높이 50규빗의 장대를 만들어 내일 모르드게 달아서 죽여버리겠다. 못 참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인내했다고요. 결국 얼마 후에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불평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모르드게를 이번에는 모든 백성 앞에 다시 높이며 왕 앞에서 페르시아 2인자로 세우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 시험에 잘 드는 사람 있습니까? 시험을 잘 받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시험에 든 사람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 보시죠.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예배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복을 받을 때쯤에 그 인내를 통과하지 못해서 복을 놓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인내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은 열매입니다. 복은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열매는 인내의 결과예요. 신고 바로 거둘 수가 없어요. 복이 똑같습니다. 복이 열매가 되려면, 복이라는 열매를 얻으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열매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데 그럼 인내는 뭐냐고요? 복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인내는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느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죠?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서 시험을 참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게 뭐죠?
시험을 참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는 복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시험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화를 꾹 참고 누른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언젠가 폭발해버리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번 한번 참지만 다음에 한번 건드리면 폭발할 거야,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이 말씀처럼 죽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하여서 나는 충성한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장차 고난, 시험,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인내해라. 그 인내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이다.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생명의 면류관의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 인내가 뭐냐면 계속 예배하세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화를 안 내는 것이 참는 게 아니에요. 몰았다가 터뜨리면 그게 뭐냐고요. 시험을 당했어도 해야 될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하면 성도들이 늘 똑같은 말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간다고, 예배 안 나간다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던 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내는 생명 있는 일로 이어져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시험 당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문지기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해도 나의 공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지키던 문으로 다가가서 그 궁전의 문을 지키며 그래도 여전히 충성을 한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잘못된 인내하지 마시고 충성하는 인내로서 결국은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시험당한 자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하여 그 전에 받지 못했던 복을 받는 기회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이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시험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한두 가지도 힘든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래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선을 행해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바로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때로는 선을 행하면 바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도
열매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뭔가 바뀌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선한 열매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해도 복을 받으려면 인내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도 기다려야 되는데 시험을 당했다면 인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험을 당해서 죽을 것 같아도 죽도록 충성하며 인내할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내가 놓고 있는 것, 내가 뺏기고 있는 것, 내가 멈춰버린 것 다시 회복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잠깐 근심하지만 결국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 15절과 16절 말씀, 여기 15절과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모르드게가 왕 다음의 권력자로서 수산성의 백성들 앞에 높이 서게 됩니다. 이때 모두가 기뻐해요. 그 중에서 누구보다도 유대 백성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는 배옷이에요. 가는 배옷이에요. 모르드게가 왕다음으로 높아졌을 때 그는 가는 배옷을 입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도가 잠깐 근심하지만 결국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모르드게는 가는 배옷을 입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에스더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전에 모르드게는 하만이 모든 유대 백성들을 12월 13일 날 죽이는 법을 선포된 것 때문에 내 민족, 내 동족, 내 가족 다 죽는 이 법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대궐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 문 앞에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랬던 모르드게가 바로 얼마 후에 오늘 말씀 에스더 8장 15절에서 이번에는 가는 베옷을 입고 그것도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며 울며 통곡하던 것이 이때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는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어보죠.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근심을 대신하여 이렇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머리에 죄를 뿌리며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과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고통으로 옷을 찢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나무가 나오죠. 이 나무는 우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던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상숭배에 사용됐던 나무와 같은 인생도 의의 나무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그 근심들은 잠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기쁨의 화관과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나 되어진 삶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죠? 곡하고 애통하던 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근심했던 자들이 기쁨으로 바뀌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하겠지만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의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답이 될까요? 분명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 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것이 이어지는 24절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이 있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심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에스더 8장 15절과 16절 말씀, 왜 근심하던 유대 백성들이 지금 이같이 기뻐하고 있을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법 때문에 잠깐 동안 애통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 단순히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권력자가 돼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잠깐 근심할 때 그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쁘다면 그거 두려워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도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심 있습니까? 웃음이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문제라고요. 요즘 근심하고 고민하는 성도 그리고 학생과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근심과 고민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바꾸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은 하나하나 풀고 해석해야 돼요. 왜 이게 가능할까? 현재 고난을 생각하지고 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더 기도할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 고난만 바라보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만 하시냐고요? 그 현재의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성도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의 존재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무명한 자 같지만 아닙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성도는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라고요. 성도는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역전되는 지점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기도하면 죽은 자 같지만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기도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아도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항상 근심에 사로잡힌 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 가난한 자도 부유하고 없는 자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상한 환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든 사람 다 들으려고 하면 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스스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5분 기도하는 거, 그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10분, 20분,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고, 유대 백성들의 인생이 역전된 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은 기도합시다입니다.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